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접하는 이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선은 반대로 악이라는 단어, 분노함은 온유함이라는 단어, 불신이라는 것은 신뢰함이라는 단어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러한 단어는요, 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며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벗어날 수 없는 평생의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숙제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중간에 점검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게 되거나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는 그 중간 점검 속에서 부끄러움과 황당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안도감과 더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두려움과 태어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 정의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더 높은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 높은 찬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우리의 목소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소리의 크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더 높은 찬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을 찬양을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찬송가와 복음송가로 구분짓는 거죠. 이 두 개를 구분짓는 기준이요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찬송가를 보면 우리가 불렀던 복음송가가 찬송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복음송가와 찬송가의 차이는 뭘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을 차지합니다. 근데 찬송가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찬송은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에서 나에게 하셨던 일 말고요. 나와 상관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일 자체를 가지고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인 거죠. 무리가 모였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내 삶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복음송가를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거기에는요, 뭐가 담기는지 아세요? 나의 감정이 주로 담겨있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는 복음송가보다는요, 찬송가가 더 감정이입이 쉽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함정이 있어요. 어떤 이는요, 찬양을 부를 때 자기의 감정으로만 불러요. 누구는 빠른 곡이 좋다. 누구는 느린 곡이 좋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고백에서, 신앙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야. 이 세 단어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상황에 단어를 풀어보면 원래 단어의 의미가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빛과 어둠의 나눔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창세기 말씀? 태초에는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명령하여 만드셨습니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그 빛이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없다면 우리 인류와 지구상의 생명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였을 때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명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기록한 내용은 성경에 결단코 없죠.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고 그 사단에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저들이 진정한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 생명력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을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가요? 직업이 자기가 큰 병을 얻고 나서 그 병을 나으려면 방법이 없다. 신내림을 받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천만 원을 들여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무당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점점 뭐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기억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왜소했던 것 같아요. 힘도 없어 보이고 비리비리해 보이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었더니 자기 삶에 무엇이 와요? 자유가 와요. 큰 병에 걸려서 의사가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그것이 작년의 일인데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요.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연장될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 이후에 끝난다 하여도 자기의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벗어버린 거예요. 왜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시편 73편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과도 같은 비슷한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마치 욥과 같이 너가 그렇게 했더니 봐라 결과가 뭐냐. 넌 아직도 쫓겨다니고 사울이 널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개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다윗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난과 자기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양심은 찔려요. 마음이 산란했대요. 주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앞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만 보고 그것에 슬퍼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으니 더 우매하고 심지어 짐승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과 근심 앞에서 자기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결국은 욥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어두움의 힘을 이기지 못하면 어두움은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예전에 장난삼아 아니죠? 진지한 거죠. 진지하게 전에 사역하던 교회들에서요. 가끔씩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예배가 없는 시간이면 아이들끼리 어느 공간인가 모여서 꼭 놀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꼭 지하 예배당 그런 곳이 아니어도 꼭 불을 끄고 놀아요. 어두운 데서. 그래서 때로는 그 큰 교회당에 전기세가 나가더라도 때로는 작은 방에 전기세가 소모된다 하더라도 저는 두들기죠. 얘들아, 불 켜, 불. 불 켜. 문 열어. 창문 가리지 마. 그러면서 했던 말이요. 이 빛의 자녀들은 자꾸 밝은 곳에 있어야지 스스로 자꾸 어두운 곳에 가서 숨으려고 하지 마. 이 빛의 자녀들 막 선포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계속 어두운데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 같으면 불을 켜라고 얘기를 했죠. 야, 불 켜! 불 켜고 놀아! 불 켜고 놀아! 왜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두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우울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좋아해서 모이게 되면 그곳에서 받는 영향력은 결국 선하지 않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생물학적인 생명을 다 얻고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생명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 이후로는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뭐라고 고백했어요? 생명의 능력.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으시죠? 첫 번째 생명도 받고 두 번째 생명도 받으셨죠.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 코로요 숨은 쉬며 살아요. 생명은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능력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사울의 억압을요 이길 수 없어서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울을 이길 수 있죠? 그는 왕이고 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없죠?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빛은요. 어두움을 통해서 얻어질 수는 없어요. 어두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요. 썩어질 것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게 봤어요. 처남과 매형과 그 형제들이 모여서 길거리에 다니는 아주 비싼 차에 몰래 GPS를 달고 그 차 주인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문 앞에 몰래 CCTV를 달아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그 사람이 여행을 가고 나서 들어가서 집을 털어요. 누가 함께? 가족들이.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게 범죄라는 걸 알아요. 서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요? 어두움이 그런 거예요. 어두움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선악의 분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공통점은요 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불특정 다수이지만 목적어 성격을 가진 wh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펜을 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써보세요. 무엇을 쓰냐면요.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 나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대상은 무엇인가? 적어보세요. 3개만 떠올려보세요. 적으셨어요? 3개. 안 되면 뒤에 가서요. 펜을 갖고 와서 적으세요. 주부했다고 적어보세요. 3개를 적어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또는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뿐인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삶의 유익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나를 지으신 내 삶의 빛이 되신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게 돼요. 조급해하죠. 떨리죠. 어떤 분은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자꾸 핸드폰을 봐요. 수시로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집을 내놨는데 집이 빨리 팔리길 원한 거예요. 근데 그 조급한 마음에 예배 시간에도 계속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핸드폰이 어떻게 하게 돼요? 울려요. 그렇죠? 핸드폰을 쳐다본다고 해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정 급하면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핸드폰이 울리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앞서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핸드폰을 보면서 전화가 오려고. 근데 그러다 보면 뭐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켰다가 다른 장면을 봅니다. 카톡을 보든지 문자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우리가
얽매이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그 방해는 점점점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버려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내 마음이 산란했다고 표현합니다. 자꾸 본질적이 아닌 것에 자기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될까요? 더 질서가 없어요. 더 어수선해져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19년이면 19년, 40년이면 40년, 30년이면 30년, 50년을 살아왔던, 60년을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극단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왔는지를 살펴보며 때로는 죽을 만큼 힘을 써서 극복해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걱정은 하고 근심은 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만 있었지 별다른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 일들 또 꽤 많았을 거랍니다. 그 어떤 상황도요 우리의 삶을 끝낼 만큼의 어려움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더 무겁고 어렵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3, 4절 말씀 볼까요? 3,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하며 심지어 뒤에 뭐가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대요?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뒤에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금요일날 엊그저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급박한 순간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에서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본문 말씀에 다윗 보세요. 자기 마음이 산란될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도 심지어 전쟁이 나도 적이 지금 눈앞에 쳐들어왔는데 태어나다는 거예요. 태어나다는 게 뭘까요?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사롭다. 무시해버립니다. 그 정도 따위. 왜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잠깐만요. 다윗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대. 진짜 바라는 것은 사울을 처리해달라는 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는 것은 한 가지래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자기에게 닥쳐진 어려움을 태연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래요. 그 한 가지를 세 개로 구분해 놨어요. 첫 번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직장 나가지 마시고 학교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사세요. 라고 말하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을 속세라고 생각해서 떠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고립되지 마세요. 은둔형 외톨이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윗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뒤에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무엇을 본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뭘 본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물론 디자인이 잘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커튼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세요? 그냥 잘 선택했다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의자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세요? 피아노? 스피커? 그거는 그냥 조금 나은 선택일 수는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발견해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자연.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 수많은 근심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역시 내가 사울을 칼을 들어 죽이지 않아도 사울이 결단코 다윗을 해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움을 다윗은 어디에 살면서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모하는 것.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성전의 개념은요. 다윗은 지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궁과 성전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도요. 내가 성전에 서서 주를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요.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를 바라보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태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 찾아볼까요? 시편 63편 3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 사랑. 이 무엇보다 낫대요? 생명보다 낫대요. 생명. 이 말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여도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여도 내 어려움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에 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원하는 게 한 가지라잖아요. 성전에 사는 거. 어려움을 묵상하고 근심을 묵상하면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심지어 싸우지 않아도 골치 아프지 않아도 해결되어질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여호와를 뭐한대요? 찬양한다. 왜 찬양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다지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는 걸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능히 넘을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해 보았다고 생각해요. 잊혀질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정리하겠습니다. 퇴근을 하고요. 집에 들어가요. 저희 집에 들어가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왼쪽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옆으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곳에 숨어 있으면요. 집에 들어올 때 누가 숨어 있는지 안 보여요. 가끔씩은 그곳에 숨어서 저를 깜짝 놀래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고민과 근심 속에 있을 때 때로는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며 들어올 때는요. 당연히 거기에서 누군가 숨어서 나를 놀래킬 건 당연한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거기서 갑자기 저를 놀래키러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예, 놀라는 거예요. 뻔한데. 그런데요. 들어가기 전부터 거기에 생각이 집중돼. 누가 숨어 있겠지?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내가 신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조용해서 방에 갔더니 없길래 제가 혼자 문을 열면서 했는데 아무도 없어. 들어온 것 같은데 위층에 있더라고. 내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놀라지 않아. 깜짝이야, 놀랬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맞아. 여기서 이렇게 골목을 지나면 턴을 하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 삶의 변화 속에서는 군데군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예상을 하는 거야. 미리 알고. 그런데 알기 때문에 태연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너머에 주신 더 큰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태어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조이지 않고 태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태연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줄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